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 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냥 통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특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좀 접하고 대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깨닫고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다 사실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알다 보니까 그 결말을 알죠. 그러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말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다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무슨 어떤 결론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 중에 있는 인물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 더 성경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 이야기 중에 뭐 인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처럼 드라마틱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의 삶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죠. 잘 태어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떨어졌다가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 굉장히 흥미롭게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크게 그냥 그가 뭐 종으로 노예로 뭐 팔렸지만 형들한테 버림받았지만 결국엔 뭐 국무총리가 돼서 뭐 잘 되었더라. 뭐 해피 엔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요셉과 관련된 그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결론으로만 보면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결론을 뒤로 잠깐 밀어놓고 정말 그 상황에 있었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기 하루 전까지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변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때로는 평가했을까요? 아마 실패자, 누가 봐도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제3자들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자기 그 직속 상관의 부인을 겁탈하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러니까 몹쓸 사람이죠, 몹쓸 죄인이죠, 죄인.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세간에 다 평가예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당시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자고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을 상처는요. 그 어떤 것도 사실 위로하기 힘들죠, 그렇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사랑받는 자녀에서 장자처럼 사랑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고 자기 형제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자기 상관에게 누명이 씌워져서 그것도 자기의 상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상관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형 직전까지 가고 결국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여러분 요셉의 삶은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 삶에 그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감옥에 갔을 때 성경 넣어줘도 성경 안 보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감옥 갔다가 성경 보고 성경 읽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갔으면 읽던 성경도 아마 집어 던지지 않을까요? 저만 그럴까요? 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삶을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삶의 열매들은 항상 비참한 결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국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결론만 알고 그의 삶이 겪었을 고통을 그냥 외면한다면 우리 요셉 이야기를 다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특히 대할 때 그 과정 중에 그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 그 인물을 바라보시고 그 인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 그 과정 중에 이거를 생각하고 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사실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시지 않지만 결국 요셉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누구의 눈과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생각으로 자꾸 읽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요셉 이야기를 단지 뭐 그가 고생하고 뭐 충성하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국무총리 됐더라 무슨 이거 성공의 법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눈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나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도요. 무슨 뭐 동화책 읽듯이 무슨 옛날 좋은 이야기 읽듯이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에게 하신 역사하심이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접점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시 요셉의 생각하기에 요셉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비참한 삶이었죠. 실패자의 삶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빨리 요셉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 애굽으로 보내셔야 돼요. 당시 최강대국. 그래서 그 최강대국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장차에서의 심판, 그 재앙을 미리 준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셔야 했어요.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요셉의 계를 볼 때는 어때요? 전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이죠. 39장입니다. 3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무슨 이야기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이 저기 종으로 팔리고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굴에 던져졌다가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상인한테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고 나서 종으로 팔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러니까 그냥 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진짜 막 하늘 향해 삿대질해도 지금 시원찮을판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유 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 너무 좋아. 가끔 좀 그래요. 하나님 좀 그럴 때가 있어. 너무 우리 속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23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누명 쓰여져고 감옥 들어갔을 때. 감옥 들어가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39장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이 벌어지고 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요셉의 삶이 어때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의 삶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으로 읽는 그 눈을,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내 관점과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내 삶에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그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자꾸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해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형통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형통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통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어요. 그들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의심치 않아서 얻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 우리 여기 특히 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야베스 정도? 야베스 기도 한창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기도도 내용 잘 보면요, 그 삶의 그 어떤 그냥 뭐 하나의 복주세 이 수준이 아니, 그런 결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신의 삶을 건 어떤 기도죠, 그게. 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근데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한 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줄 실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두 줄 실험. 그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똑똑한 명문대생들에게 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근데 이제 양쪽에 줄을 이렇게 하나씩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양손으로 잡으라고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제가. 근데 내가 양손으로 잡으려니까 여기를 하나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딱 안 될 만큼 좀 짧게.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신체로는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구를 주는데 어떤 도구를 줬냐면 가위를 줬다고 합니다. 가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위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하기 두려우시죠? 나도 걔네가 똑같이 틀릴까 봐. 명문대생들한테 90%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위를 짚고 그 가위로 이렇게 줄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가위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 잘 안 되고 문제를 잘 못 푸는 그 학생들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좀 쉬었다가 좀 잠시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가서 대부분 한 5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의 연결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도구를 받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무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는 생각, 그 가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려 했는데 잠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5분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약 70%의 학생들이 성공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그 가위를 줄에 묶은 거예요. 그러면 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잡았다. 약 70%의 학생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보여주는 그 어떤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관점 안에 이렇게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 그 안에 묶여서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 딱 하니까 뭔가 손에 쥐니까 쥐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좁은 공간에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 아래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 그 긴장감을 잠깐 벗어나서 산책을 하고 오니까 이 안에 있어서 벌었던 사건을 다시 조망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생각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죠. 가위를 내가 그냥 집어서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연결하면 되는구나. 그 길이를 더 길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얘기하는 거니까 고정관념, 한정된 장소 등이 주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뭔가 생각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게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배의 의미. 여러분 예배가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배 관계인 거 아시죠? 예배는 교제잖아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살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공간에서, 삶의 상식에서, 삶의 관점에서, 삶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산책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그 한정된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 현실에 묶여있는 내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전히 그 쳇바퀴 같은 그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의 의미,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요 사실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내가 어저께까지 40일 금식해도 어제 40일 금식 끝나도 내가 삶의 자리로 달달떡볶이 이제 막 떡 만들고 떼고 하고 있으면 그냥 내 육의 현장에서 육의 생각으로 그냥 세팅이 다시 돼버려요. 전날 40일 금식기도 끝나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막 진짜 불러불러 막 기도하시고 막 새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컵을 다 쏟아져도 여러분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또 우리의 감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의미 없냐? 이거 어차피 돌아가면 똑같아. 아니죠.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봐야죠. 이 시간만큼이라도 새롭게 풀린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떤 고민을 막 진짜 몇 달 막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 얼마 하지도 않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안개가 싹 걷히면서 진짜 그런 생각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 많아요. 내가 왜 이걸 이때까지 이렇게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내 삶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럴 때만 얻을 수 있는 영감과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얻어야죠. 예배 때 그걸 구해야죠. 그렇죠? 기도의 시간에 그걸 구해야죠. 내 그 공간에 있던 줄이랑 가위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다 예배당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떠나야죠. 떠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까 가위 그 연결 안 되던데. 그 공간을 떠나서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산책하십시오. 하나님과 산책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내 삶 아까 요셉의 삶 요셉의 삶을 바라봐도 진짜 미쳐먹을 그지 같아. 모든 사람이 내 삶을 하나님 제가 삶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래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너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이 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바꿔 나가시고, 아니죠, 바꾼 게 아니죠, 이미 형통한 거를 열매 맺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늘 평생 주님과 산책하면서 그렇게 주님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